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4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사정상 영어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근조근하게 천천히 다룰 테니까 여러분 너무 귀 기르시고 그리고 설교 가능하면 이펙트하게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점점 설교가 길어져요. 길어지면 은혜도 길어져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주여 제가 오늘은 기필코 시간을 사수하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특히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기도합시다 해요. 기도합시다. 그런 일이 있었어. 기도할게. 어머 어떡하니? 기도할게.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말 뭐예요? 기도할게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말 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기도하겠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아요. 그죠? 와 기도해야 돼. 맞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못해요. 그죠? 저도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기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좀 결단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만약에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즉시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뭐 급한 일 아니고 막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될 일이 아니고 뭔가 뭐 가스불을 끄지 않는 이상 정말 에머전시한 상황이 아닌 곳에는 그냥 즉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랑 통화하시다가 갑자기 기도할까요? 했던 것들을 좀 경험하신 적이 있을까요? 운전을 하든 어딜 가든 기도가 필요한 순간 목사님 기도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해도 전 기도해요. 가능하면 그 즉시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시면 속으로라도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애쓰고 결단하고 노력하니까 그래도 기도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쉽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은 결국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만이 답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옵션들을 생각하고 계획들을 세워놓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생각하면서 골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 답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말 그대로 그냥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딱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기도만이 답이다.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답이지만 아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바둥바둥 뛰어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만이 답이다. 이것을 딱 깔고 가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누리며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설교 마칠게요. 네, 결론은 벌써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왜 기도만이 답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풀어낼 수 있는가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제가 요약본을 통해서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시면 대략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구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할까라고 구걸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든 나를 바라보고 있네? 오늘은 굶지 않겠다는 그런 기대가는 눈으로 보고 있고 베드로가 다가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 내게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유명한 안진뱅이에요. 성전 갈 때마다 있었으니까요. 몇 년이 있었는지 몇십 년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가 안진뱅이고 그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계기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무엇을 설교하느냐? 이것이 오늘 4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구주심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성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어찌 부활을 선포하느냐? 이 세상에 부활은 없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잡아요. 그리고 가둬요. 당시 사두개인이란 뜻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 자체가 우린 사두개인이야.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롭지 못했죠. 하나님 기준으로 의롭지 못했어요. 이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혼의 불명성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론도 믿지 않았어요. 예정론도 믿지 않았고 숙명론도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메시아의 출현을 부정하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로마가 우리를 형통하게 할 거야. 로마가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로마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로마와 결탁하고 어떻게 본 위정자로서 로마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먹고 사는 그 기득권을 목숨 걸고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로마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와 결탁해서 수많은 이권과 재물들을 취하였고 이것이 유토피아구나,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이 이론과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시골 촌뜨기라는 거 알아요. 배운 것도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말을 유창하게 하고 또한 성경에 통달하며 뛰어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더 나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적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우리가 한번 이 상황 가운데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서 신문 받았던 장소는 그 장소가 어디냐? 6주 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채찍을 받고 십자가 고난이 시작됐던 장소예요.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하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신문 받았던 그 장소, 모든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아우섰던 그 장소에서 자신들이 동일하게 서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좀 오금이 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6주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8절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 주는 가치와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배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위기 가운데 풀려나서 오늘 다시 한번 공동체로 돌아와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동료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 환경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도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피부로 와닿아야 되고, 뭔가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는 이 근심과 걱정이 와야지만 기도가 발동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목사님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난 이미 친밀한 것 같은데 기도할 의욕도 안 생기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딱 생겨요. 자녀가 사고 쳤어요. 갑자기 재정의 문제에 막혔어요.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기도가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늘 규칙적이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흔드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흔드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땡큐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근데 더 문제는 무뎌져서 그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흔드시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의 불을 다시 짚어 올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특별하게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 오냐면, 야,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밖에 몰랐구나.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됨을 분명히 알고 행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법칙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가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기 원합니다. 저는 2022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저는 굉장히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솔직히 저 이 공간 너무 좋아해요. 저 이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사하는 거 힘들고 그 전에 고생하잖아요. 또 애써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신경 쓰고 이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이사하는 게 굉장히 싫은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도 벌써 10년에 8번을 이사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하나님 여기 좀 있다가 하나님 한꺼번에 확 옮겨주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또 다음 스텝을 밟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헌신했더니 교회가 잘 됐어. 내가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너희들 방 빼라. 어디 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그전까지 교회에 기도를 못했구나. 교회를 향한 기도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안 드세요?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낸 교회가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텐데,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 기도만이 답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것을 진단하지 않으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막연한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죠? 총을 쏘더라도 목표를 향해 쏴야지 그냥 땅땅땅 뜨면 불꽃놀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목표를 향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사도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있었던 사건들을 다 알립니다. 왜 알렸을까요? 둘이 잡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활동하다가 잡힌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이 결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에요. 교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처했던 현실들,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10,000명 이상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훈련할 것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밑작업을 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 처해 있는 그 문제들, 지금 이 시대, 이 캐나다가 또한 이 열방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통과한 법이 동성애 관련된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치료도 못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저께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담도 하고 자기의 의지에 들어서 상담도 하고 내가 조금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치유의 길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해외에 나가서 치료도 안 돼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지 진짜죠. 만약에 이수영 목사가 감옥에 가면 그런 줄 아시라고 하시는데 2년에서 5년 형벌이래요. 그래서 범법자 되는 거다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코비드로 인하여 이 코비드의 사람들이 정신 팔리고 있는 시대에 세상의 압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압법들이 줄줄이 통과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들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통과될 것입니다. 이 코비드로 인하여 백신 이슈로 되어 정신 하나도 없을 때 아마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씀에 대적하는 법들이 이제 줄줄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고 교회의 미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야 될 때 막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실 때 우리는 기도를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작은 부분, 교회 이전의 문제부터 지금 이 밴쿠버 땅과 이 랭리 땅에 퍼져 있는 영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태해졌고 예배가 소홀해졌고 기본적으로 신앙이 다 깨졌습니다. 2022년엔 이것이 더 가시화될 거고 더 분명해질 겁니다. 제가 처음에 코비드 1년 동안에는 이래도 되나가, 작년에는 이래도 되는구나가, 올해는 그냥 그렇게 하자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그렇게 나태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구루토기 같은 주의 신부들의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침침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부흥의 때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발 하나님 지금 당장에도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에 오시니까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 기도를 풀어냄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교회들을 살리고 주의 자녀들을 살리고 다시 한번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되어지는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맞잖아요.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종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제사장들과 장로들, 교회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바로 이런 목록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치, 사업, 교육, 문화예술, 종교, 가정, 미디어, 오늘날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 7가지를 무너뜨리라고 안달이 났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도 캐나다도요. 결혼만 했다 하면 갈라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요. 성격 차이래요. 그럼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왜 없었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더니 왜 성격 차이입니까? 벗겨져서. 아니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섭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정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교회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이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나는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이중잣대로 살잖아요. 더블 스탠다드로 살잖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하고. 이 기준을 가정에 세워가면 대체 누가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오늘은 여보 수고했어 하다가 다음날 가면 여보 왜 그랬어? 우리 애도 오늘은 말 잘 들어. 너무 이뻐 우리 딸. 갔더니 다음날 사고 치면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냥 우리가요 내 가정의 문제에서만 그냥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눈이 열리도록 사모하십시오.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물론 모든 교회들이 기도의 집이 돼야 합니다. 네,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좋아 하면 하나님께서 촛대 옮겨주실 거예요.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지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요한이 이 문제를 선포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였다고 얘기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해요. 자, 이것이 함께의 비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할 때 교회에 예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한 1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했다가 또 작은 교회에 헌신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부가 5명인데 처음에 오는 듯 하더니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 아내하고만 해야 됩니까? 하더니 갑자기 애가 생겨가지고 누아랑 같이 베이비같이 그 3명에서 그래 2-3명 모인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그렇게 견뎠어요. 그게 한 8년 9년 전 일인 것 같아요. 7-8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기도의 눈물들이 스며지니까 그래도 제가 어디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최소한 2-3명은 모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저녁마다 많은 물소리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풀어내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1명에서 2명씩 꼭 오세요. 현장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 혼자 막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1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없던 기운도 막 생겨가지고 고래고래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잖아요. 또한 많은 물소리 또 기도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꼭 최소한 3명에서 4명은 돼요. 무슨 말입니까? 5명 이상은 항상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셔요? 주님 한 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5명 붙여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또 저녁마다 들어오시고 예배하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 돼요?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런데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 되냐면 동일한 목표물이 생길 때, 동일한 원수가 생길 때, 어떤 동일한 골이 생길 때. 대한민국 사람들 참 하나 되는 거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순식간에 되잖아요.
2002 월드컵 같은데 보면 막 뭔가요? 뭐 갑자기 막 야, 어떻게 전 국민이 이렇게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뛰어다니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높여.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도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특별하게 소리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구석구석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알 거예요. 한나가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얻어요. 다윗은요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땅하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요시아는요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를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는 하나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운이 빠져요? 조그맣게 기도할 때 기운이 빠져요? 조그맣게 기도할 때 기운이 빠지신다고요? 얼마 할렐루야. 금식하시나 봐요. 큰 소리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안 되면 무릎 꿇고 무릎 꿇어서 안 되면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린 육신은 자꾸 화로회처럼 팍팍팍 뜬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 죄성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팍팍팍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쳐 복종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전쟁할 때 악 지르면 적군을 향해 덤벼봐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로 움직되어서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서 못된 교회에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조용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 그것도 굉장히 존중하고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조용조용히 기도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장 높은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목사님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했어, 삐졌어, 다시는 교회 안 나오고, 이거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예화들은 실화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찌어낸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함께 우리의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를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가장 처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를 먹이고 채우시고 단순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만유의 통치자요 주제시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잊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성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은 기도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요술레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보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28절에는 예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자,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하셔서 이끄시고 성취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사를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예정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발견할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예비하셨으니까 자꾸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사. 근데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죄성이 기도하려 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기억합시다. 내 육신을 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그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해질 수 있어요. 명확해야지만, 내 피부로 느껴져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선포가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분명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간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29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무엇을 구합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면 2022년 걱정이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 아닙니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와 함께 연합하며 한 목소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교회가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 풀어내요? 내 스스로가 불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냐고요. 맞잖아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1차원적이고 표면적이고 내 문제에만 갇혀있는 기도로서 살아간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서 혼미하고 미혹한 것들이 수도 없이 때려 부을 텐데 배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진다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수영 목사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과, 제가 기도하죠.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각종 가정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을 닫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열어 제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많은 교회에서요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풀리지 않은 성도들을 봅니다. 근데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도가 힘드시면 제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현실이 선포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지적하시고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교회가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주여,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풀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기도가 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빠,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충분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부도났어요. 하나님 진짜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즌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여실까요, 안 여실까요? 다음에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가 이 기도가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1차원적으로 기복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당신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실되게 풀어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까요, 안 치유해 주실까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에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땅이 진동한대요.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때 이 밴쿠버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하는 그 일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풀어내기를 소망하십니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엎드려 절규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